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매우 경건해 보입니다. 삶의 질문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우상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만 그들이 이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자신들이 정해놓은 것들, 자신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교회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인물은 누구입니까? 1위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또 많은 시편을 썼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성경인물은 누구입니까? 에서 1위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보여서 야곱의 모습이 참 보기 싫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 모양은 마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 살아가는 능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우상을 마음에 들인 그 죄악을 그 수요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의 상황에 맞춰서, 그들의 삶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보응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가는 길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많은 재산을 가진 이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이라는 지역에 그 땅을 베크시타라는 돌을 주고 사게 됩니다. 땅을 샀다는 것은 이제 그 자리에 정착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가 이 자리로 돌아오겠다, 베들로 돌아오겠다 약속했는데 이제 자신이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형 에서를 만나서 그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이제 이 자리에 정착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등한시 여기고 자신의 상황을 먼저 집중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치십니다. 야곱이 의지했던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야곱의 엄마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 야곱에게는 외할머니 같은 존재인 거죠. 드보라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것이 반드시 심판의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 삶의 고통들,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매번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기도하고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체벌이 되지 않죠. 근데 저의 세대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체벌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계십니다. 참 독특한 방법으로 체벌을 하셨습니다. 먼저 넓은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한 이 정도 길이 되는 회초리로 학생을 체벌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학생에게 눈을 감으라 라고 하시고는 너 눈 감고 피해, 나 눈 감고 때릴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선생님은 눈을 뜨고 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눈을 감고 때리다가 치명적으로 눈이나 머리나 위험한 곳을 때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이 많은 어깨나 등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강하지 않은 정도로만 체벌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체벌을 사랑의 매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때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훈계가 목적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진짜 목적인 겁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혹 우리 삶에 주시는 어려움이 심판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의 철저한 조건, 필수적인 조건은 우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영성이 깊어지는 것,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을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 말씀을 더 깊게 읽는 것, 새벽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너무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10개 해주는 것보다 내가 싫어하는 거 1개 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나에게 계속 잘해주다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 하나 하면 왠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의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쩌다 실수로 내가 싫어하는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면 참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철저하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보다 조금 나아졌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어떤 죄는 한순간에 완전히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또 어떤 죄의 모습은 조금씩 점차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졌으니, 이전보다 나아졌으니 하나님과 가까워졌겠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는 것, 완전 죄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죄송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완전 죄로부터 끊어지는 그 지향점까지 가려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변명만 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 정도의 죄를 지었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말라기서에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죠.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2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라고 합니다. 3장 8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죠. 하나님을 예배했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람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죄악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것들은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냉정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은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더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말씀을 읽고 예배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더 가까운 자리에 있지만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세상에 더 가깝지만 예배하고 기도하며 오늘 한 걸음이라도 반걸음이라도 십자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린 연약해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죄의 자리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영역의 죄에서는 완전히 끊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붙드셔서 하나님 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